우리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내용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열왕기하입니다. 자, 여기서 뭐 남쪽 왕, 북쪽 왕, 뭐 어떻게 죽고 살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왕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지 예언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요, 이 예언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하고 말하고 했던 그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 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885년 한국에서는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재물보환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역사 학자들에 따라서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금의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오는데, 그로부터 4개월 전에 한국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힘을 얻었던 개화파와 중국 청나라의 힘을 얻었던 수구파 사이에서 이 대립이 있었는데, 이 개화파가 수구파를 누르고 이 조정을 장악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화파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 김옥균, 서재필, 뭐 박영봉, 뭐 이런 사람 한 5명 정도가 이제 대표로서 그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내건 이 나라를 한번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건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면서 신분제도의 철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 양반만 볼 수 있는 과거 제도를 없애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어야 된다. 라는 그 외에도 한 14개 정도의 혁신안을 내걸고 그 개혁파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3일 만에 그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신정변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3일 천하다, 개혁파의 3일 천하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붙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3일 천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더라. 성경에는 며칠 천하가 나오니까 7일 천하. 15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자, 시므리의 행적을 살펴보면요, 시므리가 아사왕 27년, 그러니까 바사가 24년 동안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2년 통치할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엘라 왕이 기쁘돈, 블레셋에 속한 기쁘돈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 기쁘돈 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사가 반역을 일으킨 곳이 이 기쁘돈 성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라왕을 죽이고 했던 그 장소로 이제 오므리라는 군대 장관을 보내고, 이때 엘라는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에 머무는데, 왕궁에 머물면서 전쟁이 있으면 왕이 근신하면서 이렇게 좀 긴장을 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이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신하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수도관이 사령관, 이 왕궁을 지키는 그 수도관이 사령관이 시므리였는데,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가 하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오므리의
이끄는 그 군대에게도 그 소식이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군인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16절입니다. 진중의 백성들이, 진중의 군인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며.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왕이 어떤 모반 사건에 의해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뭔가 바로잡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왕 세우지 뭐. 여기서는 어떤 이상한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요 왕도 바꿔버리고 사람의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중에부터 제일 괜찮은 사람 당신이 왕이 되세요. 우리가 그냥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평화로울까요? 혼돈스러울까요?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힘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끊임없는 하극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말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꾸면서. 하나님도 바꿨는데 누구를 못 바꾸겠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누구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왕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지도자도 바꾸고 누구도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무엇인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때부터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것으로 인한 끊임없는 혼돈, 혼란,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그러한 시대가 그 가운데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왕도 백성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전쟁터에서 이제 그 기쁘던 성에서 군대를 다 빼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갑니다. 왜 가요? 자기가 왕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야전군 사령부와 왕궁 수도 방위 사령부 군인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야전군이 이깁니다. 이 시므리가 이제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자기네 군대가 패하는 것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서 자신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시므리의 행적입니다. 7일간 왕노릇한 사람 치고 성경에는 이 시므리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 시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7일 동안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7일 동안 되었지만 기쁘돈에서 이 디브니까지 거리가 한 55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걸어서 이동하면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4일 전부터 전쟁이 붙었으니까 이 시므리가 이 바사의 집안들 엘라의 그 친구들을 죽이는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3일밖에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면 3일 만에 시므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보면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 가운데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특별히 이제 거사할 날에 서로 이제 작전을 짰겠죠. 내가
그 지금 엘라 왕이 술 취해서 잔치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죽이면 A팀은 그 바사의 친척들 누구누구를 죽이고, 그 다음에 B팀은 가서 또 그 친구들 중에서 누구누구를 죽이고, 명단이 벌써 다 살생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해가지고 3일 만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번 이 왕들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까? 그런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던 것을 봅니다. 9절에 보면 시므리는 엘라 왕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궁 수비를 맡길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경호실장, 비서실장,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한 사람이 그 자리에 놓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을 죽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던 시므리가 왜 7일 만에 끝났을까? 통치가 종료가 되었을까? 19절에 보면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악을 행했는데 좀 이상한 게,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7일 동안 전쟁 이제 절반 빼고 3일 동안 여로보암의 길을 행한 적이 그 길 시간도 없었을 것인데 왜 성경이 이 시므리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고 말할까? 사실은 이것은 시므리가 왕이 되어지고 했다기보다는 그가 왕이 되어지기 전에 그 왕의 경호실장으로 또는 수도관이 사령관으로서 왕과 가까이 있으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엘라를 도왔던, 바사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시므리다.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시므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그 왕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것대로 심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것,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시므리가 이제 7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 오므리는 시므리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디브니를 또 왕으로 세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또 오므리의 그 군대에서 저기 왕이 되어서 우리는 오므리를 왕으로 모시자. 군인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모시고, 또 이쪽에 일부 백성들이 저것들이 왕으로 세웠어? 우리가 좀 존중하는 이 디분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게 지금 그런 시대예요. 3명의 왕이 있었던 시대. 사실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3명이 교황이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아비뇽 유수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여튼 이제 13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교황이 3명이면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안 보던 뻔하죠. 지금 왕이 3명이면 얼마나 그 나라가 혼돈스러웠겠습니까? 이 디브니라는 사람은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디브니에 대한 것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디브니가 4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오므리와 왕이 다툼을 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디브니는 굉장히 명문가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므리의 군대를 이기지 못해서 4년 만에 디브니가 죽게 되어지고, 비로소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에 보면 아사왕 27년에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23절에 보면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인 때가 아사왕 31년이라고 이야기해요. 4년 동안의 그 혼돈의 기간이 있었어요. 이 4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날마다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어요? 아, 누가 죽었대. 전쟁에서 또 누가 죽었대. 아유, 어쩌지. 4년 동안 매일매일 듣는 소리가 사람이 죽는 이야기,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그 혼돈스러운 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참 좋아합니다. 편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말씀도 잘 들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아무도 믿지 않고 사니까 누군가를 믿으면서 결국 사람은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배반당하고 그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게 짐승이더라, 개더라. 그래서 개를 기르는 사람들 하여튼 그걸 의지하든지 어쨌든지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 가운데 안식이 없잖아요. 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처럼 믿고 신뢰할 사람도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르는 늘 불안한 시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이 하나님께서 벼락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심판이고 고통이고 불안이고 안식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년간의 내전을 치르면서 오므리가 드디어 왕이 되어졌는데 이 오므리가 통치는 잘 나라는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었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 그래서 그때 나라가 또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지고 군사력으로도 강해집니다. 경제는 부흥시키고 나라는 부흥시키고 영토도 확장시킨 그 왕.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자, 그 평가를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므리가 했던 그 잘했던 업적을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수도를 바꿉니다. 이제 시므리가 죽으면서 왕국에 불을 다 태웠잖아요. 불을 다 태우면서 다시 왕국을 지어야 되는데 이 디본이라는 이 터는 영 좋지 않아. 있으면서 왕이 계속 죽고 바뀌고 그럴 바에야 터를 옮기자 그러면서 터를 옮겼어요. 어디로 터를 옮깁니까? 사마리아로. 이때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중요한 치적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로 도읍하는 것이 큰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그 산지를 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짓는데 이 사마리아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새 같은 도시예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는 곳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도읍을 바꿨어요. 자, 두 번째는 그가 영토를 확장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오므리가 얼마나 영토를 많이 확장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므리에 대한 고고학적인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비문에 보면 모압 사람이 그 비문을 봤는데 그 비문에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정복했다. 그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의 기쁜 뜻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공문 바치기로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모압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모압 신이 그러라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바치는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이 오므리의 치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므리가 어수선한 이스라엘을 빨리 평정을 하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혔던 왕입니다. 세 번째 치적은 시돈과의 동맹입니다. 이 시돈과의 동맹은 역사에서는 시돈을 페니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페니키아 시돈은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이 많고 특별히 배를 하면서 장사선들을 보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시돈과 경제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동맹을 맺으면서 북쪽에서 오는 아람을 견제하면서 또 이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던 그러한 동맹이었어요. 이 동맹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 결혼동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돈이라는 도시는,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숨겼던, 열심히 숨겼던 그런 나라. 그 당시 시돈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이름 자체도 벌써 다르잖아요. 엣바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바알과 함께 있는 사람의 뜻이에요. 이 엣바알의 딸이 누군가 하니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러면서 엣바알의 딸을 오므리에게 주고 그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아합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바알 종교로 융성하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요즘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요즘 대통령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누릴까?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 이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던 사람입니다. 오므리는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왕권이 강화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민을 가니까 그 이민까지 못하도록 막았던 왕입니다. 자, 그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므리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국방력이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졌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오므리의 생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 될 수 있는 왕, 자기 힘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자기 이름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자기 이름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자기 이름으로 그 땅에 평화를 주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뭘까요? 25절에 나옵니다. 오므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여, 이게 그것은 우상 섬기는 일입니다.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므리의 인생에 대해서 악하다, 내 눈을 격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가보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시인들이 그렇게 한다. 이 시인들의 그 상상력이 풍부한데, 이 시인들은 뭘 보고 대화를 합니다. 이 강대상을 보고 또 대화를 하고 나무를 보고 그러면서 상상력이 많아진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오므리가 왜 싫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오므리가 그렇게 싫었나요? 왜 싫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더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악을 해야 되는 왕이야. 하는 일마다 그냥 나 속을 그냥 뒤집어 놓았어. 그런 말씀. 아무리 능력 있는 왕도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시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8년 동안 통치하면서 내년이면 이제 끝났는데, 이 대체적으로 오바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살렸고, 그 다음에 외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끌어냈다고 해요. 이란의 핵 협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아직도 힘들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이 오바마가 한 일이 많았다. 그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가졌던 그 일이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킨 일.
인권 역사로 바꿨던 일이라고 그 스스로 자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대부분 사람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할까요? 심히 걱정스러워.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편리한 것과 이익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사람, 당장 그냥 눈앞에 보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10년, 20년을 보면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유익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결정했던 사람.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삽니까? 어떤 관점으로 사세요? 10년, 20년, 30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사는 분들이 많죠. 노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보고 공부 많이 해서 학위 받으라고 한 적도 없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벌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 일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부, 하나님이 빠진 지식, 하나님이 빠진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룬 어떤 자기의 업적, 하나님 없이 하는 그 많은 연구, 하나님 없이 이룬 큰 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에 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말세의 모습이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거 하지만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잘못된 겁니까? 사고 팔고 잘못된 겁니까? 집 짓고 우리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이 그냥 오로지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악하다는 왕들도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시므리도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바사의 집을 심판하는 심판대로 하나님께서 시므리를 세우셨어요. 그가 뭐 자기도 모반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사람이 왜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도는 알지 못하고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 우리가 앞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늘 기억하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돈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악하다 그냥 그 평가를 보지. 이게 나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뭐 사람들이 그게 됐으면 뭐 잘못했다 어땠다 뭐 그렇게 컴플레인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이런 왕들의 생애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 빠진 인생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빠진 사람, 하나님 빠진 사람들의 좋은 평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하더라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